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수요일이고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참 좋습니다. 얼굴로 보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또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은 또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래 수요일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영상을 공유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교회로 오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벌써 33번째 강의거든요. 예, 아마 그 5월쯤에는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먼저 좀 광고를 하나 드리고 좀 그 계시록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이렇게 수요 요한계시록 강의가 아니라 매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말씀 같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비록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강의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의 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나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같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신약성경 416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라.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속히 나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3번째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갈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파는 갈치인데요. 여러분 시장에서 갈치를 한번 사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생선을 그래 좋아하진 않지만은 뭐 갈치나 고등어 간간히 먹습니다. 갈치 맛있잖아요. 소금 간을 제대로 해서 먹으면 참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이 통영에 계시기에 시장 특히 이제 수산물 시장에 자주 가고 또 뭐 우리 다 같이 부산 사람이라 수산물 시장을 자주 갈 수 있는 환경인데 가서 갈치를 보면 이렇죠. 은색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죽은 지 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죠. 그래서 저는 한때 갈치의 색깔이 이렇게 은색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한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게 제가 이제 통영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서 저희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통영에 이렇게 리트릿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통영 이제 마리나 콘도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편에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통영에 갈치가 잡힙니다. 깜짝 놀랐는데 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갈치가 이렇게 이제 막 올라올 때였는가 봐요. 큰 갈치는 아니었는데 낚시를 하는데 갈치가 잡혔어요. 생각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보는 갈치가
실제로 낚시터에서 잡힌 갈치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물론 같은 은색이지만은 그 색깔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림은 이제 어느 이제 낚시 사이트에서 갓 잡은 갈치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셨지만 사진을 보셨지만 실제로 갓 잡은 갈치의 색깔은 거의 투명할 정도로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비치고 있죠. 비치는 정도로 이 정말 순도 높은 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살아있는 갈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잡히자마자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생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부터 썩어가는 거죠. 아무리 냉동 기술이 좋고 뭐 제염 기술이 좋아도 썩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색깔은 변화되고 결국 냄새가 나는 것이 썩어감의 증거 아닙니까? 갈치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움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생동감이 있죠. 여기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먼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 있듯 사람은 밖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생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았다 하나 살은 존재들입니까? 물고기는 물에 나오는 순간부터 썩어가서 냄새가 나듯이 우리 인간도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서서히 썩어 가겠죠. 결국 썩어 가게 됐습니다. 서서히 이제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물 밖에 나온 갈치처럼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산소를 흡입하든 물고기는 물에서 산소를 흡입하든 물 밖에 나오면 살 수 없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분과 떨어질 때 서서히 썩어가며 색깔이 변화되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은 우리 삶에 적용치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채로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소모하며 결국 또 다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피투된 인생이라 부르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이제 물 밖에서 갈치가 자유를 찾을 수 없듯 우리 또한 하나님 없지만은 하나님 없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다가 결국 색깔이 변화되고 썩어가고 냄새나는 인생이 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조금 더 밟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잘 알다시피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한 신부님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들의 그 흔적입니다. 실제로 이병철 회장님 무슨 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삼성그룹을 그룹으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카톨릭 신부에게 마지막 생이 끝나가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질문의 요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사후세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실제로 인생을 귀하게 사신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었지만 그것이 어떤 답으로 그에게 다가갔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 결국 우리는 이병철 회장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병철 이 회장이 난 사람이라는 게 마지막 순간엔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오늘 해야 돼요. 오늘. 그래 우리 삶에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물속에 들어갈 수 있고 진짜 자기 색을 발할 수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늘 18장을 보는데 앞에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대집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7번째 대집재앙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심판받은 세상을 보여주셨고 그 심판받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1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천사가 권세를 가진 게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 권세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큰 영광의 세상이 얼마나 환해지는지를 먼저 묘사해 줍니다.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거겠죠. 그러면서 2절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제 성도여, 이제 눈을 떠라.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너에게 미리 보여준다 하며 2절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포하고 그 뒤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계시록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는 사실 바벨론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성경에서 한 두 번의 제국으로 표현이 됩니다. 고대 바벨론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인류가 또 모여가지고 탑을 지었는데 그때 니무롯이라는 영웅들로 세워진 나라, 그게 이제 바빌론이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표현에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바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그때 제국을 형성한 나라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그때 나라든 지금 나라든 간에 중요한 가치는 이 바빌론이 가장 화려하게 성장했고 빠르게 성장했지만 금방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바빌론은 제국이 되고 난 다음에 3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3대를. 우리 조선 왕조만 하더라도 적어도 20명 내면 되는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은 가장 화려하게 문명의 꽃을 피웠고 당시에 가장 큰 사진으로 보셔도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는데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 제국을. 성경에서는 70년 정도로 얘기하고, 실제로 한 3대 걸쳐서 왕이 이제 하다가,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게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두 가지 아이러니를 먼저 충돌시키죠. 바벨론은 큰 성입니다. 누가 봐도 화려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인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성도는 무엇을 봐야 되냐? 무너졌음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을 지내온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만 영원합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가장 중심 아닙니까? 레이기의 중심은요,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속이라는 세상 속에서 거룩으로 가기 위한 그 행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을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커 보여도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붙잡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그런 좋음을 보면서 가치 있음과 그리고 그들이 주는 유익을 보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성도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솔로몬 왕은 여기에 대해서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음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이 반복될 뿐 아니라 썩어서 사라지더라. 그러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비유적으로 감춰져 있는 얘기, 하나님을 보라. 망하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며 너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바벨론이다.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너진다는 것을 더욱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구체화시켜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무너진다, 막연함을 갖고 성도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연함 세상에도 있어요.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의 생이 끝나간다는 순간이 이제 알아질 때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연하잖아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충고를 해줍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실제로 무너지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 이걸 너희가 미리 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2절의 후반절이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무너지고 나니 보니 이 썩어도 썩은 내가 그렇게 진동할 수 없었다는 거죠. 성도는요, 이걸 미리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N방 사건 시끄럽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그렇게 깊이 나누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에 이렇게 말초적인 자극, 죽어서 죽은 것을 즐기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웬방 사건이 지금 터졌지만 이게 지금 터진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음란 사이트들은 참 많았습니다. 몇 번 이렇게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도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다가 결국 이것이 터진 사건인데, 이 일에는 인간의 그 내면적인 은밀함 그리고 썩어진, 물론 이제 바빌론을 대표하시는 음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곳곳에 숨어있는 인간의 가장 썩은 부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몇만 명을 얘기하고 있고, 벌써 이제 무서워서 자수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분은, 자기에게 이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까봐 두려워서 자살을 시도해서 결국 죽어버리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생을 그렇게 끝날 거라고 미리 알았다면,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알았다면, 그런 실수 안 했겠죠. 그러나 이 방은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강교함은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없다고 얘기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N방방에 모였던 그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파생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이는 수많은 정말 정욕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 성적 도구와 그리고 정말 그 탐욕의 도구로 쓰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의 파렴치함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큰 성 바벨론 때문입니다. 크거든요. 숫자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모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킬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말초적인 자극을 경험하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너도 그렇구나. 썩은 것들끼리, 썩은 갈치 보면서, 와, 너 색깔 좋네. 너 그렇게 즐기면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진짜 살아있는 갈치를 본 사람은 그래 못하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자들은요, 조심할 뿐 아니라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혹이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각종 새들이 몰려와서 시체를 뜯어먹는다. 영안을 열어서 그걸 좀 봐라. N방박근 사건뿐 얘기했습니까? 이제 곧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군상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까? 근데 성도들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썩어지면 그때 보면 후회할 건데, 미리 보게 해주셨는데 왜 못 보냐는 질문을 요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님, 영안을 여셔야 합니다. 신비로운 영안을 열어서 세상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큰 성 바벨론 같습니다. 큰 대한민국 같아요. 그러나 무너지고 그리고 썩어있고 그리고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썩어짐이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권능신 하나님 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성도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 붙어라. 하나님께 붙어라. 이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보여야죠. 그거. 와, 세상이 내를 그렇게 즐거워해 줄 것 같지만은 그거 짜릿한 순간은 일순간이다. 내가 그것을 참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부활 바라봄으로 나에게 영원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영안 열어라. 바벨론 무너진다. 그거 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그게 눈이 팔릴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육을 입은 우리는 이 육의 이것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기 전까지는 육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해요. 그게 무슨 구절입니까?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사랑하는 우리 가은 식구 여러분, 나오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만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세상에 썩어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길을 찾아보세요. 다같이 물 밖에 나온 갈치들인데 누가 그 정말 좋은 색깔의 갈치가 있고 정말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갈치를 보여줄 그 갈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요, 영생의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곧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올 건데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 간여해서는 안 돼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털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충고해요. 성도요, 빨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마라. 거기에 전부를 걸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속히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은 식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성경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경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유심 있게 봐야 돼요. 이坑성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못 나옵니다. 나오기 쉽잖아요. 아니 못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나가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세례였다. 우리가 죽음에서 새로운 육체를 얻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함을 통하여 세상 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길들을 설명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적으로 홍해를 쫙 갈라주셔서 성도로 그 이렇게 마른 땅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두 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 못 가거든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 여러분은 세상을 벗어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생에 붙인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인생이 괴로우냐? 건너갔는데 계속 이집트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집트를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이집트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만들어진 이집트를 부러워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언가가 왜 부럽습니까? 내 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지 않으니까 가고 싶어서 부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보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진짜 만족을 주시던가요? 잠시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한 번이라도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없거든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웃을 수 있는데, 미혼의 청년들은 결혼이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통로가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 좋잖아요. 그러다 살아가면서 그 좋음이 우리가 상상했던 좋은과는 달라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결혼 생활은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 생각처럼 이렇게 말초적인,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가치함이 더 중요함을 알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듯,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른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해 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거 생각하다가 정말 몇 번이나 망할 뻔하고 결국 망했던 것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걷는 자들이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 봐라. 하나님 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졌습니까? 언제 배고팠습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모른다 할 때, 그리고 이집트를 부러워할 때, 그들은요, 영적인 공고함이 결국 육적인 공고함이 되는 것을 성경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어디서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눈에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 진짜 공고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표적인 인물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롯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주라는 롯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롯의 처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롯의 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롯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롯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길을 돌아보다가 가는 길에도 돌아보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도 돌아보는 거.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저기에 나왔던 갯돈, 저기 나왔던 내 그 좋은 그 기금속들, 아이고 저기 있는 내 집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과 상관하지 않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 주시려고 지금 보냈는데 계속 돌아보다 어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교할 때 핵심적인 거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왜 소금 기둥이 됐는가?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 무역으로 한몫을 잡았던 도시입니다. 소금이 곧 돈이었던 시절이죠. 금보다 더 비쌌던 것이 소금인데, 요즘 소돔과 고모라는 이 금보다 더 비싼 소금을 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돌에서 끌어낼 수 있는 노다지 땅이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롯의 처가 뭐가 된 겁니까? 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오늘날 표현하면 돈기둥 된 거예요. 돈기둥.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기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몸에 발라도 그것이 썩어가는 것의 하나의 일부분이라면 그 돈이 뭐가 필요해요? 진시황이 죽기 전에 불로초 찾으러 온 세상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아무리 영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사람은 썩게 마련이죠. 그거 우리의 죽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롯의 처는요, 결국 이 소금을 좋아하다가 소금이 된 여자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무너지는 곳에 머물러서 같이 무너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기쁨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과 지금에도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으로 인하여 가슴 뛰는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원수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제말입니까? 자기는 여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랍니까? 나는 애통함 당하지 않는다. 난 과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왕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지만 무슨 여왕입니까? 음녀의 여왕입니다. 세상 정욕으로 자기의 그 터전을 쌓았던 자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너가 올라가는 그 길 끝에는 왕의 길이 있어. 그러나 끝에 가보니 이게 음녀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번 주도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히말라야 산에 그렇게 많이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먼 산을 바라보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의 만족감이 있을 뿐이죠. 내가 이것을 해냈구나. 그러나 실제로 그 산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정상의 하나의 표지판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금정산에 고봉단 올라가 보면 고봉단 맨 밑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물론 기뻐요. 내가 이걸 성취했구나. 그러나 내려오잖아요. 결국 다시 내려가잖아요. 뭐가 남느냐? 그 뿌듯함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만나고 안 내려옵니다. 그게 영원한 것에 가는 거거든요. 이 음녀가 거짓말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올라가면 왕 된다. 올라가는데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음녀의 길입니다. 더 죄짓고 더 방탕해지고 더 썩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랍니까? 나 과부 아니다. 난 과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부죠. 그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무리 무엇을 가지더라도 죽음 앞에서 연약하여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이 원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서 그와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을 맛볼 자들이고 그와 함께 영원히 기쁨의 잔치를 열며 그와 함께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데 원수는 속여요. 아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냄새나,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냄새 나는 건데, 근데 이거 향기라 자기들은 표현하겠죠. 이거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과부 아니야. 그러나 자기가 과부가 아니다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과부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는 자죠.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함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짓말, 나는 요왕이다, 나는 과부 아니다, 그건 아닌 것을 깨달아 주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아무리 큰 바벨론을 소유하고 커 보이지만 그 주님이 멸망시키는 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탄의 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강대하심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것은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요한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죽음 이후에도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원수는 우리를 속입니다. 왕될 수 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이때까지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큰 성 바빌론이 아닌 영원한 예루살렘을 볼 뿐 아니라 가장 이기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가온 식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